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무엇으로 부활해요?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도 부활절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께 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그냥 막 뭔가 형통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불공평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은혜의 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때, 은혜의 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정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길가에 가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죽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그래도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와서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의 때가 이미 석양으로 다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다가도 깨울 때, 잠자다가도 깨야 될 때, 이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은혜의 때가 이제는요 이미 기울어 가고 있고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잘 믿음 생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란 게 무엇인가? 자기의 때에 자기가 준비하는 것을 살아내는 게 지혜야. 지혜. 이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늙었는데 지금도 젊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젊은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안 어울리잖아. 그 꼴불견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때 지혜롭게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야. 지혜야. 만약에 늙어서도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산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야? 꼴불견,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다. 우리가 얼음판에 이렇게 가면 얼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겉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안에는 녹아가지고 비르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기둥이 없어. 기둥이. 마음에 기둥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다가 깨서 다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지혜로운 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에 보면은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뭘 줘? 율법.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누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 때 어마어마한 나라를 확장을 했는데 이것이 남북으로 뚝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 왕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AD라고 그래요. 721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150년 이후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 때. 그러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식민지로 몇 년을 살아? 70년을 살아. 70년을 사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해요?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리는 거야.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그 쓰는 성물도 다 주고 거기에서 몇 명이 5만 명이 다 나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요. 여러분 오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때 솔로몬은 그 전에 어마어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본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아. 이야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냐? 이렇게 초라한데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크고 화려하고 이런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아. 적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초라해서 안 계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런 데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2개월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줘? 환상이 뭐예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스가랴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는 것을 절대로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거를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복수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짓만 하고 축복받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른 거야.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식민지로 끌려가서 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데 수확이 다 안 나? 안 나는 거야.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 절반도 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머니에다 천대를 들어가서 쑥 빠져나가게 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돈이면 좋겠다. 돈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훅 뿌려가지고 이 돈이 날아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대가 뚫어지고 돈도 날아가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에게 방법이야.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또 답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것을 답을 해주고 설명을 받지만 이것이 그 뜻은 알지만 이것들이 스가랴가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못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차적으로 먼 미래의 예언까지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가 4번의 환상을 말합니다. 8번의 환상. 그런데 지금 1장의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화석류 나무에 홍마를 타고 서 있고 그 뒤에 자마, 백마 뭐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자마, 백마 뭐 이렇게. 그러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 이것이 자마 뭐 이렇게 백마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천사들인데 이 땅에 온 땅에 살피라고
살피라고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피고 누구에게 이것을 보고를 해요? 홍마탄 여호와 사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홍마탄 여호와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홍마, 자마, 백마탄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쭉 돌아보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두루 살핀 결과가 뭐냐? 너무너무 이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야. 평온하고 조용하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가 먹을 밥이 없어서 얼마나 굶어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도 사자도 두루 살피고 다니고 사탄 마귀도 두루 살피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두루 살펴가지고 온 결과가 뭐예요? 온 땅이 평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진동한다고 학계 선지자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겠다고. 근데 왜 평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어느 나라에다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살짝 때려가지고 정신만 나게 하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때려가지고 내 백성 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거야. 아수르로 끌려간 나라는요,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을 악했던지요, 사람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사지를 찢어서 막 이렇게 핍박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다라는 거야.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4개 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4개 뿔은 뭐냐? 권세, 권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바벨론은 이 뿔을 다 빼버리고 꺾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나라들을.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처럼 제국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어떻게 된다? 다 내가 뿔을 꺾어버리고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이 꺾을 대장장이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장장이. 오마 스가랴가 대장장이가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뿔을 뺄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다 돼? 내가 생각한 대로 돼?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어디서 먼저 하늘에서 뜻이 정해져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이 환상처럼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영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 땅에서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봤으면 좋겠죠?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좋겠죠. 근데 환상을 봐도 몰라. 스가랴도 지금 모르니까 자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청량줄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막 재고 다니는 거야. 잣대로 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또 물어보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거요. 회복시키시는데 이 줄로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성곽, 옛날에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성곽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먼 훗날까지 이방인 사람도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90점이 돼가 이 성전의 90점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돼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말도 많고 달도 많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웅장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 볼품이 없네, 형편이 없네, 여기가 말들 많고 탈도 많고 지도자가 문제라는 중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수르바벨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대제사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여러분. 교회는요 말이 없어야 일을 할 수가 있지. 말 있으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을 하면 더 소래야. 말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16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3장이야. 이게 여러분 재판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판사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사탄은 검사. 검사들은 자꾸 죄를 입혀. 이 사람 이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어요. 사탄은 검사요. 그 다음에 피고, 그 앞에서 피고는 누구? 여호수아요. 재판하는 모습과 똑같아. 이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더러운 끄슬린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히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권, 특권, 직무가 회복해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를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중심으로 자기네끼리 우물땅주물땅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확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일을 해? 못하는 거야. 목사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르바벨 성전은요 먼 미래에 있을 이 성전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이방인까지 전부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는 그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먼 훗날에 이방인에 구원할 것을 바라보는 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먼 훗날에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먼 훗날까지 비춰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인 그 이외에 미래까지 담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 스가랴서를 누가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 이해가 가고 설교가 되어지고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관이 세워져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지금 누구가 지어야 돼? 수르바벨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또 무너져.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거야. 이 수르바벨 성전이. 그러고 나서 헤롯이 또 지어요. 헤롯이. 왜 헤롯이 짓느냐? 헤롯이 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총독이야. 그런데 유다 민족의 총독은 누구? 야곱 자손으로 이어져야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 해가지고 동질감이 있어서 따르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에서족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해. 유다 민족들은 환심을 못 사.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성전이 어떻게? 이 성전이 헐러진다 이거야.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헐어진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성전을 모시고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모이는 사람들의 90점이 이루고 오르는 이 세상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모형이요. 모형.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요. 모형.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러 오시는 거야. 온 세계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이 참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스가랴서에 전부 다 이 말 속에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 해가지고는 잘 몰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야, 이러는구나. 정말 이 교회가 이것이 딱 정립이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환상을 정리하면은, 말탄자 환상이면 간략하게. 두 번째, 뿔을 빼. 말탄자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살피고. 두 번째는 뿔을 보여줘. 이 뿔을 빼는 것이 뭐예요? 대장장이 환상이요. 대장장이가 나와서 뿔을 빼버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뿔을 빼버려. 세 번째로 청량줄을 재. 그래갖고 예루살렘 회복되고 이방 나라 민족까지 전부 다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와서 뭐가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믿는 사람들이 회복시켜진다. 많아진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직무를 회복시킨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 순금 등잔 대화.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뭐예요? 순금 등잔. 아이고, 요즘 금값도 비싼데 순금 등잔이면 하나 있어서 좋겠어.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순금 등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감람나무. 이것을 봐. 스가랴가 이거를 보고 천사가 물어. 뭘 보느냐? 물어보면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또 가르쳐줘.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죠? 이건 특별히 스가랴에게 임한 은사예요. 은사. 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스가랴에게 천사가 자주자주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깨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지금 막 기도하면서 뭘 보고 있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워? 천사가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임 같더라. 그것을 보니까 막 보고 있는 거야. 순금 등잔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깨워. 그런데 그때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임 같더라. 마치 자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2절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누가 물었어? 지금 천사가
스가랴를 껴놓고 물어요. 네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환상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뭐를요 보면은요 공간 지각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해. 사람은 잘하는 훈련이 필요해.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수시로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그리고 그것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어떻게 그림으로 나한테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것이 뭐냐면 레마야. 말씀이 내 안으로 탁 축복이 들어와 버려. 이것이 레마고 응답이에요. 응답.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 이런 비전이 멀리 있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그림이야. 그림으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벨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되 누가 스가랴가 대답해.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순금 등대를 봤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뭐예요? 불을 켜는 거야. 불.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불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등자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등대 촛대가 나오죠. 7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등대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등대는 교회 성전을 말하는 거야. 성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 주발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투리로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다라는 거야. 등잔. 여러분 옛날에 등잔에 보면은 심지가 끼워져 가지고 그 심지가 어떻게 기름이 묻어야 등불이 켜지잖아. 옛날에 그런 등잔 봤는지 몰라? 나는 봤어. 네. 기름이 있어야 돼. 등잔이 있으면 그 등대 꼭대기 등잔은 7관이 있고 7관은 뭐야? 심지처럼 관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올라가야 불이 켜지는 거야. 기름이 올라가야 등잔에는 7관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등대는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야? 성령이야. 성령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절대로.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개인도 기도하면 불이 타고 불이 타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 가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예수 믿어도 정말 힘만 빼는 거야. 죄정도 힘을 빼고 여러분도 믿다가 보면은 힘 빠지고 맥 빠지고 뭐가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은요 붙잡힌 바 되게 되면은요 그래도 저래도 예수 믿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고 열정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성령이야. 이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3절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유용하는 거야.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 따면은 올리브유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감람 이파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개수 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올림픽 때 쓰는 게 그 감람나무 잎으로 된 올개수 관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는 나무야. 그런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스가랴하고 천사하고. 스가랴가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뭐예요? 해석하는 그걸 몰라. 해석을 해석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해가 모른다라는 거야. 제가 모른다라는 거야.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그가 누구야?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스가랴에서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정말 스가랴에서 한번 설교하면 언제 설교할지도 모르고 내가 2번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요. 예? 정말 졸고 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예? 눈먼 귀신, 벙어리 된 귀신, 예? 귀먹으로 된 귀신이 졸고 자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귀신 역사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사탄에 밥되지 마세요. 밥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이는 뭐예요? 성전 재건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이 뭐예요? 정치 집단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북한의 정치적인 힘 권력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그냥 죽여버려. 공산주의는 뭐 그냥 개미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군인들 힘이 있잖아요. 싸워서 힘이 있어. 권력 조직에서 나온 힘. 예. 그러나 이런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짓는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기 이익속 챙기고 자기 그러게 바쁘지 이 사람들이 교회 짓는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래서 성전은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재능이 있어. 돈이 많아.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짓으라고 내놓는 사람 봤어? 나라에다가 콩다발 장사해가지고 가라다 돈 벌어가지고 나라에 기부해도 교회는 안 되나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개인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개인의 재능도 안 되고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 하여야 성전 건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꾸물거리고 미적거리고 주저앉은 사람도 성령 받으면 열심 열정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돈을 다 내기로 해놓고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옆에서 왜 돈을 내느냐고 지도 안 내니까 또 못 내게 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있어도 안 내는 거예요. 그거를요. 왜? 돈을 내게.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회장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것을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자 그래도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전에서 가면은 금방 그 사람 다 해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또 시험 들어서 돈 안 내주면 누가 감당, 주회장이 다 감당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는 이런 교회도 봤어요. 성전이 교회를 다른 데로 해준다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안 해줘.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는 것까지도 봤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이전은요 정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저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랬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앉으면서 기도하고 울고 울면서 다녔어요. 제가요. 예, 갑자기 일을 하는데 돈은 딱 막혀서 안 되고, 돈이 여러분, 돈이 1, 2천도 아니고 그 이상의 돈은요 금방 웅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 하기에는요. 그래서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나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다 하셨어요. 그거를요 다 알고 무조건 주님의 아름답게 물질을 보내라고 그랬을 때 제가 노했어요. 무조건 물질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 성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저런 일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산을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 산을.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재건을 하는데 교회는 일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기가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역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해방꾼이 있어요. 해방꾼이 하고 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데 이때도 해방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성전도 아니야. 볼품이 없네, 형편없네. 아이고 지도자가 저래서 리더십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목사 됐으면 내가 잘할 텐데 막 이렇게 하고 코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뒤에서 보면은 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들이. 여러분, 사탄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부 다 누구 따라가면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그 이 산을 누가?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을 하나님께 깎아서 어떻게 뭘로 만들어 버린다?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지가. 그래서 평지가 돼가지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총독 백성들이 일할 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고 힘들게 하고 평지가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는데 일하는데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머릿돌, 마지막 머릿돌은 성전이 완성될 때 머릿돌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서 일하면은요 절대로 이것을 해당할 수가 없어요.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켜가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뜻에는 사탄도요 다 기도하면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다 마음을 변화시켜줘 가지고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고 높이면 낮출 자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면 강하게 할 수가 없고 강하게 하면 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개인도 강하게 하고 오늘도 축복을 주시길 들어보시게 작정하시면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말을 하고 선포하면은요 이 산이 옮겨져서 매일이 어떻게 돼?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탄해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오망도 자기 믿음이고 불평도 자기 믿음, 의심도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야. 이것도 무엇을 택할 것인지 자기가 이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상황 평지가 될 것이다 하고 명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돼? 경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절에 지도를 놓았은즉, 할렐루야. 수룹바벨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16년 전에 이 지대를 놨어. 지대를 놓고 16년 중단됐죠. 마치는 것도 누가 한다? 수룹바벨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BC 515년에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보 보면은요, 다리오 왕 때 성전 완공, 페르시아 다리오 왕 성공 완공 515년이라고 적었네. 이게 이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놓고 완성하는 것을 수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대를 놓고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짓고 나면,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대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때 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꾼, 해방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말로 방해하는 거야. 아이고,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아이고, 실망하고. 아이고, 지도자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나는 돈을 얼마 냈는데 저 사람 돈도 안 내. 막 그러면서, 아이고, 돈을 안 내도 다른 걸로 봉사하면 되잖아. 뭐 이 말만 했겠어. 말이 또 말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야. 작은 날, 작은 일이라고, 성전 짓는 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전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90점이 돼가지고 우리 이방인들까지 전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늘나라 성전까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성전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게 이 성전가 여러분들이 볼품없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 미래 하늘나라에 우리가 성전에, 그 좋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상에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일의 순간에 우리가 다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을 두루 풀고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여러분, 완전수의 일곱은 완전수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너희가 말하고 해방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백성 지도자 수룹바벨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기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에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감람나무가 여기에서 또 이단이 나와. 이단. 여러분, 감람나무를 누군가 그래가지고 그 신앙촌 옛날 박태선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 신앙촌. 이 사람이 자기가 또 감람나무라고 그래. 여기에서 감람나무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바꾸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로 바뀌었으니까 이단이 또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이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언서는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물어 12절에 다시 그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금 기름에 흘러내리는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대답했어? 천사가. 스가랴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나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환상을 보지만 예?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할렐루야. 기름을 뭘 했어요? 발렸어요. 기름을 발렸어요. 발린 자 둘이다. 여러분 기름은 아까 뭐라고 해서 성령으로 바른 두 사람인데 구약에는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에. 그러면 여기서 수르바벨은 뭐냐? 예루살렘의 총독이야 총독. 예를 들어 왕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는 저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줘가지고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야. 대제사장 여호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등대는 교회인데 이 등대는 반드시 일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다 여기서 이런 데서 말이 나온 거야. 이게 성령의 불담이 되게 해달라고. 성곽 뭐냐 이렇게 담이 없어도 뭐가 불이 담이 돼주면 돼. 성령이 담이 돼주면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지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이 의미를 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판에 의미를 담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달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도. 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온 세상은 뭐예요? 온 세상의 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 될 사람들의 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방 민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운 성전의 대표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성전의 대표자라서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야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 두 사람처럼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할렐루야. 사명. 여러분 야망 따라 살면은요 내가 육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세상 마지막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너무나 뭐 아무것도 꺼릴 게 없고 막 여러 가지로 형통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내가 순간 이런 마음에 들어왔어. 죽을 때 왜 나는 내가 통곡을 할까? 시간을 다 다시 되돌릴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가족끼리 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그냥 무조건 세운 거야. 일주일 만에 내가 세워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온몸을 바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명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지금처럼 따라가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거요?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환상으로 그걸 보여준다 그러는데 말을 절대로 잘 안 해. 그림을. 왜 그러냐면 이러는 것들은 그냥 나한테 기도하라고 보여준다 생각을 하지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꾸 저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그런데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면 그때는 때가 늦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말씀으로 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등대 교회가 중요하고 이 교회가 우리가 참 성전 하늘나라 성전 가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는요 수르바벨은 정치적으로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와 두 기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자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 사명자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도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타는 거야. 그래서 슬기로운 5천년은 뭐 됐어요? 기름 준비를 했어. 슬기로운 5천년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뭐가 없어? 막 기름이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아이고 기름이 없어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야 지금은 안 돼. 이것 가지고 떨어지면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니까 너 다른 데 가서 받아가지고 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이지 누구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 수르바벨에 대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단을 쌌어. 구약에 단에서 막 돌담을 싸 거기다 놓고 예배를 제사를 해서 막 포도주를 붓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뭘 짓게 했어요? 성막을 짓게 했어. 하늘의 설교들을 그대로 줘가지고 그대로 그 모형들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을 짓고 있다 이 성막을 지었다가 다윗이 그래.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조가리 안에가 있는데 내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다윗에 너는 못 짓고 네 솔로몬 때 내가 그 성막을 짓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성전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이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망하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는 무슨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어떻게 로마가 침략해 와가지고 또 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니까 누가 성전을 다시 지어줘요? 헤롯이 지어줘. 헤롯 성전. 그래가지고 이 헤롯 성전이 지어주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줘요. 헤롯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지금은 지어졌는데 이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교도들이 지금 이 성전을 그 자리에 지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해교도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미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 회복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아랍 사람들이 지금요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뭉쳐가지고 힘이 대단했어요. 이란, 시리아, 이집트. 그런데 이 사람의 동맹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리비아에도 아랍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 기름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기름 먹고 사는 나라야.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고 나라가 지금 못 살게 되고 있는 거야. 다 지금 막 이스라엘 의다할 것 없이 이 사람 온유에만 유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온유만 유지하는 거냐. 차도 가장 많이 기름 먹는 게 차잖아. 수소차, 전기차가 나가고 전기가 다 못 돌아가네. 그래 우리나라도 막 태양열로 인해가 전기가 나오더라고. 이제는 쓰라는 거야. 예, 남으면 전기를 못 쓰고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취수하면 돈 벌었는데 취수하면 이제 망해가지고 다 취소자리에 건물을 들어쓰고 다른 데 다 들어쓰잖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해교도가 쓰는 그 자리에 뭐가 지어지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미 짓기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구심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하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몸된 성전, 몸된 성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로 망한 것으로 가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망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로 가요. 이제 앞으로는요. 자본주의로 가는데 자본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계속 자본주의도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고 뭐가 앞으로는 세워지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초소를 예수님이 지으러 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분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 참 성전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꿰죠. 이제는 이거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분부분 말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무슨 말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가, 수르바벨 성전이 중요한가, 이것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까지 어디 천국의 참 성전까지 지금 이게 말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하여서 참 성전에 들어갈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참 성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룬 것을 반드시
반드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짧지만은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 큰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를 했나 몰라? 이해를 했어? 자꾸 반복할게요. 생활에서 자꾸 반복하는데 듣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게 되고 성령께서 이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해줘. 또 내가 한다고 다 되겠어?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진리의 영을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